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좀 한 가지 솔직한 좀 고백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혹시 궁금하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회 사역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또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라고 하시는 분 또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을까요? 기도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저는 챗 GPT를 켰습니다. 제가 굉장히 민망함을 지금 무릅쓰고 지금 여러분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히 기도하셨겠지, 아니면 말씀 보셨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셔서 말씀하셨을 텐데요. 굉장히 죄송하지만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실까요?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앞에 무언가 삶에 궁금증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고 고민들이 생겼을 때, 아니면 삶에 또 어떤 문제와 숙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몸이 아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정 가운데 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장일이든 사업일이든 그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각자의 방법들을 찾으실 거예요. 저처럼 챗 GPT한테 물어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가까운 지인, 그것에 좋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다 해봤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기도죠. 마지막이 돼서야 기도도 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닌데요. 어느 순간 너무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서로 그 기도가 밀려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이러한 상황들을 보며 좀 삶의 중요한 질문들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의 아주 소중한 그 일상들의 그 순간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가는데,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무엇을 먼저 하고 있으십니까?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혹은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중요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또 의문에 굉장히 명확하고 선명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짧은 말씀인데요. 짧으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사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요, 계속하고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속하고.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스 카르테레오가 어떤 단어냐 하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먼저 프로스라고 하는 뭐뭐를 향하여,
뭐뭐에 집중하여라는 뜻을 가진 단어, 그리고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강하게 버티다, 끝까지 견디다, 매달리다라는 뜻을 가진 그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무언가를 향하여 끝까지 강하게 버티며 집요하게 매달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냥 계속하다라고 굉장히 짧고 명료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자주 하라는 이야기인 게보다 꾸준히 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이 진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 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이제 다른 곳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기도에 힘쓰더라가 바로 이 프로스 카르테레오인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또 그렇게 선언하는데, 이 선언할 때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에게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 사역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사역 그 자체였던 거죠. 다시 말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그런 기도, 아니면 밥 먹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기도,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가 함께하는 삶, 기도가 먼저인 삶, 기도가 삶의 가장 기초이며 가장 기본 자세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실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참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그 표현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뭐 단순히 졸지 말아라, 자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기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이클로 머무는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하는 삶의 이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들어보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 저도 기도 중요한 거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또 먹고 살다 보니까, 또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자녀도 돌보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빠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최대한 많이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성도님들께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도에 관한 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것을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무것도 안 되었을 때 꺼내는 마지막에 어떠한 비상수단 그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봅니다.
정보도 모으고 계획도 세우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죠. 그러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합니다. 아니신가요? 몇 분은 저는 아닌데 이런 표정으로 받아보셔서 그런 경우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신앙에 깊으신 분들이시기에 기도를 먼저 하실까요? 근데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기도를 먼저 할 때도요, 잘 그것들을 들여다보면요, 일단 내가 어떻게 할지 계획을 다 세우고 나아가서 이 계획대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기도가 먼저인 것 같지만 막상 보면 내 계획이 먼저인 것이고, 기도는 그 계획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냥 꽝 도장받으려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기도는, 삶의 순서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뒤에 그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후에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순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 시작하는 그 일은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일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 힘과 내 계획대로 갈 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나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앞서 기도하고 그것들을 시작한다면 그 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주인된 그런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일을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기도 없는 열심은 아무리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결국 인간의 열심일 뿐이고, 그 결과도 인간의 결과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떠한 새로운 사역이나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저도 제 나름대로 먼저 막 계획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계획 세웠으니까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솔직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핏 보기에는 참 기도가 먼저일 것 같지만, 사실 내 계획이, 저의 계획이 먼저였던 것이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저 내가 세운 그 계획의 틀 안에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진짜 정말 먼저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일의 시작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요, 기도를 꼭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상당 부분이 좀 이런 내용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이나 직장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와 그런 관계들이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등등등등. 물론 이런 기도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들으시고 채워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도의 가장 깊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나의 어떤 작은 하나의 기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전인적인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자체인 것이죠.
이것을 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이시나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그것들을 좀 캐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마음 먹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미 마음 먹으셨는데 굳이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왜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응답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차곡차곡 정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하게 어떤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대기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요. 다시 한번 3, 4절 이어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바울이 이 편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쓴 것일까요? 바울은 이 당시에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쓴 편지라는 것이죠.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으며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여기 갇혀 있는데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땅은 여전히 넓고 가야 할 곳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몸이 묶여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바울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바울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안타까움,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부탁하였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아마 우리라면 자신이 빨리 여기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렇게 이야기하며 요청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얼마나 놀라운지 좀 느껴지실까요? 몸이 갇혀 있는 사람이 문이 열리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몸이 갇혀 있으면 전도의 문이 열려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이 요청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열리게 될 문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문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열리게 될 문은 비록 바울은 그 몸은 갇혀 있어서 나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전도의 문,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그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을 확신하며 바울은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나아가죠. 내가 갈 수 없는 자리에도 이미 기도는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하는 마무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 바울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된 상태에 있는 동안 그가 쓴 편지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편지들은 총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흔히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비록 바울이 몸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이지만 그 기도로 인해서 그 열린 복음의 문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로 그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몸이 갇힌 자리에서 쓰였던 그 바울의 편지가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본문 마지막 5절과 6절의 말씀 또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좀 흐름이 보이실까요? 2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니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바울은 연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와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이 좀 흥미로울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어떤 때 사용되어지는 거냐면 원래는 시장에서 이제 뭐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오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단어도 이제 그런 엑사고라조가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사용되어졌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월의 값을 치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의 값. 시간을 사오라는 거죠.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값을 치르고 사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값을 치르고 사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같은 24시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는 소금의 맛이 이제 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막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지치고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있으실 텐데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 음식 안에 녹아 사라지면서 맛을 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말, 자신이 강조되는 말이 아니라 은혜가 담기는 말, 그것이 바로 소금의 맛을 내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은 바로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어떠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삶에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바뀌어질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성도님들께 듣는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B2N 홍보대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B2N 1차 신청을 마감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감사하게도요, 50분이 신청해 주시고 또 30분이 함께 가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B2N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신데요, 정말 귀한 결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B2N은요, 신청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경비를 지불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예. B2N은 경비를 지불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눈이 커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 신청하고 경비 지불하시면 다 가실 수 있어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참여하게 될 B2N의 시작은요, 신청도 아니고 경비 지불도 아니라 기도가 시작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이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그 땅을 위해 또 중동과 나아가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 안에 바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처음부터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과 여건에 의해서 이제 참 마음이 있으시지만 그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아 함께 하시지 못하고, 가고 싶지만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께 사실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직접적으로 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B2N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도로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함께 모여 지금부터 1년 전부터 함께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쏟아낸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 B2N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나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수요 사경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제가 귀한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B2N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QR코드 접속하시면요, 참가 신청 또 중보기도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 또 기도로 참여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 중보기도자로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포스터도 있는데, 오는 다음 달이죠. 5월 21일 목요일 저녁에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곳에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B2N을 위한 연합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뭐 신청하신 분이든 아니든 가시는 분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기도의 자리만큼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이고요. 또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 기억하셨다가 연합기도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연합하여 간구하는 정말 그 복된 귀한 시간이 될 것이며, 그 기도의 자리는 단순한 어떠한 모임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까요? 자녀의 문제 앞에서도 그렇고요, 일터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의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 이 민족의 문제, 열방의 문제, 열방의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것도
모든 것의 시작은 행동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챗 GPT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자는 시간이 달라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진짜 진실로 시작이 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